오늘 12월 29일 성막 이야기 14번째입니다. 오늘 시간은 성막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로 지성소의 법궤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엄한 장소가 지성소였는데, 그럼 왜 신약 시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가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먼저 살피면서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모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를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이 닿는데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맨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아멘. 본래 이 증거판이란 것은 그동안 여러 번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 계명,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신 증거판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보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계명의 율법의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열불이 났던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돌비, 십계명 돌판을 바위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깨뜨려 버렸던 돌판을 네가 만들게, 앞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산 위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증거판 곧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기록을 했는데, 그 돌판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했냐면은 법궤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고, 이거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법궤 뚜껑을, 그러니까 법궤 뚜껑인데요, 뚜껑을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자라고 그러고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뚜껑입니다. 뚜껑인데 법궤 뚜껑인데 금으로 만들어진 두 천사 형상을 법궤 뚜껑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법궤 뚜껑이라면 여기다가 이 안전이, 그러니까 지어 부어 가지고 이 천사 두 그룹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했죠. 여기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대로 613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다. 누구든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즉각 죽인다는 무서운 법령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고, 그 613가지 핵심이 십계명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을 법궤라는 하나님의 상자, 괴짝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율법이 지금 감춰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공예법이 없어졌다는 말과도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말할 그런 순서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다수당이라는 민주당이 국회란 입법기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과 또 뭡니까 사법기관 이거 전부 다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기관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에서 수많은 법령들을 없애버렸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타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중대 범죄, 어떤 간첩죄를 이렇게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근거의 법조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첩죄를 지어줬어도.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즉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법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해놨느냐. 법계 뚜껑에다가 뭘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4절.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반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와 행함같이 그 피로 인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지금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명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일컬어서 7월 10일인데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로 이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국민을 위한 속죄제죠. 다른 날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지만은 대속죄일 날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일인데 근데 그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이었던 어린 양이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했냐면은 그날만큼은 유일하게 휘장으로 가려막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죠. 그날만큼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속죄소, 다르게 아까 뭐죠, 하나님 앞에 시은자를 그랬죠. 속죄소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의 피를 바른 듯이지 또 몇 방울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이 피를 뿌리는 그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법계의 어떤 그런 뚜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만 봤다느냐? 그 피만 봤다는 거죠. 피. 이것을 여러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 언제였었냐면은 출애굽기 12장이거든요. 그 유월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똑같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두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뛰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이 찬양에 있죠.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는 그런 그 찬송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피의 흔적이 없었던 그 땅에는 모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집안에 뭡니까? 먼저는 장자, 태어난 사람이나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피가 없는 집에 그 짐승은 먼저 난 짐승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그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출애굽기도
공부했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인데 21장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랬기에 히브리서 9장은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죠. 용서.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이 돼? 그럼 뭐 피를 바른다고 뭐가 돼? 이러면서 전혀 황당무계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영락없이 장자나 짐승들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는 무슨 피였냐면은 결국은 뭡니까? 구약 늘 말하죠.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었는데 그 피가 유월절날 첫 번째 유일날 유월절날 무슨 피였냐면은 장차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님의 피를 하나의 상징하는 그 사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죽을 죄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지었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 창세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칼로 아들을 찔러서 제사를 제물로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네 그 행동을 보니까 네가 합격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만큼에서 숯불에 그 뿔이 걸린 순양이 있어서 그것을 아들 대신해서 이 양을 잡았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이삭인데 이삭을 대내서 순양이 죽었고, 지금 이 유월절날 대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집집마다 조그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았고, 그것이 하나의 그 모형이죠. 그림자죠. 근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냥 구약에는 짐승이지만 신약에서는 제물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짐이 죄하고 상관이 없는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죄는 우리들이 범했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현장에 안 가봤지만은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사망의 성경 뭐랍니까? 그럴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되었다는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이다. 그러나 양육은 일평생 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어디 가서 불 받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막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순식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형상을 담은 삶이다. 삶. 그래서 삶을 배제하는 신앙, 어떤 신령한 뭐 환상을 받다든지 뜨겁게 뭐 응답, 이것은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바꿔지게 수많은 실수하고 술취한 사람들은 삐척거리고 멍청한 짓도 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나서 본정신 들고 나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리 아이들의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 그러니까 현장이 없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벗개의 뚜껑이 열려있다면 어떻게 돼버릴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닫아버리라고 돼 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벗개, 지엄한 그 무시무시한 벗개 뚜껑을 사람이 열어버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때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그 구약사에 보면은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한 번 있었는데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러니까 사사시대 끝판이죠. 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전쟁터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이 뺏겨가지고 이방 나라로 하나의 법궤가 옮겨가게 됐습니다. 한 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서 탈취당한 이 법궤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5지방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왕이 5이거든요. 5. 그러니까 그 5 왕의 그 지역으로 옮겨 다니다가 하나의 법궤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가는 곳마다 싸우다가 이기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그 사무엘상 5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의 성경 여호수아의 밭에 큰 이 바위에 있는 곳에 법궤가 이르렀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에게 베세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소문이 또 얼마나 더 크게 났겠어요. 그래서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고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서 이 멍청한 사람이 법궤 뚜껑을 열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해서 성경은 그때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그냥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이나 개정판이나 새번역 성경 이런 번역은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개역은 가로 열고가 되어 있지만은, 그냥 물론 성경에 따라서 그 당시 베세메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겠나 싶어서인지 아마 그 성경을 편집하는 서기관들도 5만이라는 글자를 바로 쓰지 못하고 글자에다가 가로해가지고 가로를 닫고 쳐놨는데,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베세메스 사람 70명이 죽었을 거라고 서기관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본을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자,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는 한 사람의 성도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당시 베세메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을 것이다. 이건 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면에서 어겼기 때문인데, 법궤 뚜껑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못한 것이죠. 이미 제가 말했지만 법궤 뚜껑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쉬운 자라고 그랬죠.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라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 속죄소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다. 다르게 말한다면 율법의 요구를 덮어버린다. 아까 그랬죠. 이 법 조항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도둑질하지 말라.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우리 국회에서 지금 삭제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먼저 말했죠. 옛날 우리가 쌍촌동에 교회를 지었을 때에 처음에 막 갔을 때는 거기가 그 황색선이 없었어. 그때는 누구나 주차했거든.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교통이 와가 전부 다 딱지를 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왜 지금까지 갑자기 딱지를 띄고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옛날에 황색선을 꺼놓죠. 지금은 황색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를 해도 흰색 실선은 괜찮은데 황색 실선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딱 찍힌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거니까 그 동네에 법이 없을 때는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법이 발령되고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봐주는 사람 없이 그때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었던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누차 말했지만 법궤 뚜껑 이름이 하나님께는 쉬운 자죠. 우리에게는 속죄소라 했는데, 따라서 속죄소란 말 아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는데, 다르게 말한다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 덮어버렸다. 자, 그렇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분명히 구약에 보면 공의가 어떻게 되냐, 공의의 법이.
그런데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유월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문 설주와 임방의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피를 봤다는 거, 피를 봤다는 거. 따라서 속죄에서 위에 짐승의 제물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피 때문에 우리 하나님 공의의 눈에, 그 법적인 공의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피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공의의 법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닫아버렸을 때는 그에 해당이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열어버렸어. 법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거기 피가 없었어. 이런 경우에 성경에 사용한 언어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서 중에서 강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과. 요즘 나온 성경은 그런 표시가 없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서 3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다음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요 이건 모르죠. 그런데 강가란 이 짧은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피를 흘리실 때에 대속주이신 예수님의 모형인 짐승의 피를 보고 백성들이 죄짐을 우리말로 그냥 뭐라고 할까, 쉬운 말로 봐줘버렸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진짜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모형, 그림자의 피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쉬운 말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봐주고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해석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말해서 성경을 집에 가서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잠깐 제가 언급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휘장이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뭘 들어갔다고 했냐면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제물로 오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덮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해마다 짐승의 피로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제사를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남김없이 어떤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덮어버리도록 속죄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물로.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자, 제가 22절을 다시 읽겠어.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만납니까? 옛날에 피값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온전한 제사를 이루고 나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금 대제사장을 언급한 거지만은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 증거계는 이 법궤를 말합니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만나. 그럼 거기가 어디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인데, 그러니까 반복하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구약과 달리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누구든지 아무나, 그러나 조건이 있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과는 달리 하나님 보좌까지 나갈 수 있고, 그 길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살고 산 길. 산길이 열려져,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엄하신 보좌 앞에까지 가는데도 왜 사람들이 죽지 않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어 십자가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제물로 죽어져 죄값,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치러 주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사통과가 돼. 이번에 무슨 그 미국 들어가면 비자가 발급되고 여권이 뭐 그런 말을 합디다만은 어쨌든 전혀 그런 거예요. 이제 무사통과, 프리패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구약 말하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좋은 거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예수님.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강관을 하셨지만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그림자라는 것은 이것은 뭐죠? 자, 우리가 지금 불을 켜놨는데 이 그림자가 있죠. 분명히 내 그림자지만 이 그림자가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이 그렇고 구약 제사가. 그래서 참 형상의 내 모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제사의 모든 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림자 역할 사명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림자 제도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 오직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왜냐하면은 수많은 그동안에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많고 짐승의 피가 얼마나 흘렸을까요? 피를 흘렸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그때그때 반복해 드렸는데, 언제까지 그 제사를 드렸느냐? 온전하신 참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때까지 이 구약 제사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지금까지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막혀 있어 커튼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철폐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로 죽으시니까 구약 성전하는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는데,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 제사 제도가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졌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70년 후에 로마의 그 티토스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싸그리 헐어버렸죠. 완전히 뭐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죠. 말세.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사람을 오실 때가 말세고, 지금은 종말, 말말세라고 그러죠. 종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늘 제가 말하죠. 성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성전이 없어요. 아무리 유럽 교회가 300년, 400년 동안 그렇게 지었다 하지만은 성전, 지금은 그런 30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술집이 돼 있고, 극장이 돼 있고, 또 알라신을 섬기는 그 교회가 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는 예배당을 무의식 중에 할 수 있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아까 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뿐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지금도 구약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붉은 소까지도 준비를 했대요. 붉은 소, 제물로 쓸.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제3성전을 꿈꾸며 소원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로 실제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너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은 싸나워지고, 아주 인색해지고, 똑같은 것 오해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이 특별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회개할 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래 그냥 사람이 그냥 이상해버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면은 우리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은 성전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서 영혼이 배제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은 지금도 신천지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붙잡는 장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겠는데,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인데요. 14장 4절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구원받으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게 걸러진단 말이에요. 걸러진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요즘 가끔 말하죠. 이제 이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환란이 오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점점 그렇게 다가가거든요. 보면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진즉부터 유럽에 국경이 없어져버리고 화폐가 하나잖아요. 유로. 돈이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제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전 세계가 울타리 국경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산국가도 없어지고, 그러면 누가 통치하냐, 적그리스 짐승 정권이 통치를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고, 늘 지나버렸나요? 그 환란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666 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이해야 하는데 666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면 그때는 회개할 수도 있는 길이 없어지고, 하나님 내가 그걸 몰라서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한 번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요? 어떻게 다른 이 구원에서 나갈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할 때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왜냐? 거기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경제로 우선 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제가 또 말하겠지만은요. 거기에 이제 14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야. 지금 읽은 본문 말씀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사람들 이 구절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전혀 엉터리죠. 엉터리. 이 다음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성경에서만 여자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여자는 구약교회고, 구약교회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면 다른 한 여자는 누구냐 할 때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또 설명하면은 구약의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신부는 신약의 누구죠?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문제는 구약이나 신약의 부부관계 중에서 항상 바람이 나고 탈난 사람은 여자였다는 거 점인데, 축소하면은 우리 개개인이겠지만은 확대하면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 응? 왜냐?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까는 지금 여자란 말이에요. 이래서 여자 한 사람의 지도자 여자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되고 엉뚱하고 하나말로 자기 욕심 차리고 그저 하나말로 교회가 막 커지게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가 모두요 쓴물을 먹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 지도자 때문에 배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성경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그래서 누가 뭐라면은 홀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그런가 하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어하면은 계시록을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은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여자 예수님 신부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문제는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예언의 말씀도 영적으로 푸느냐, 두 번째는 기록된 문자적으로 푸느냐,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푸느냐 따라서 해석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이 영예를 하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데서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 14만 사 이런 황당한 말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쏙 들어가죠. 그리 쏙 들어가. 왜냐하면 너무 달고 확실하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많은 사람이 탈락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읽은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라 합니다. 그대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뭐라 합니까? 그것은 모략이니까 거짓말해도 죄가 안 된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요 참말로 들리고요. 여러분 그러거든요. 나도 믿어. 거짓말을 내가 자꾸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년도 2025년도에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알아듣기 쉽게 해서 예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렇게 해서 쭉 구속사를 몇 주간 동안 이야기식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는 중에 교회를 아까 말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계시록과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중간에 뭐가 있냐 로마서, 세 번째가 계시록.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정확히 공부하면은 나머지 그 복음서라든가 구약서를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엉뚱하면은 이 로마서라는 기둥이 확실히 못하면은 자꾸 온도가 이 말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줏대 없는 그런 뭐가 되죠. 그래서 딴 말로 옮겨졌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계시록을 아니 그 교회를 이사하면은 그렇게 이제 고린도서를 왜냐하면 은사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어떤 그런 행정적인 거.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보좌 앞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항상 기도하기 바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가운데 늘 임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나도 돈도 벌어야 하고 뭐 이것도 해야지만은 그거 우리가 그 기도를 꼭 해야 해요. 그 기도를.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부자로 살지라도 어느 순간 오늘 무항공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았겠어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이 악한 시대 곧 짐승정권 임하는 그날에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감기 때문에 혼이 났지만은 여러분 면역력이 건강하면은요 감기가 슬쩍 지나가. 이것이 안 되면 막 우리 목사님 보니까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신앙은 평소 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기껏 축복받고 부자 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임하는 큰 환란을 앞으로 이겨내는 데는요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했는데 마치 모르드게가 동생 에스더를 단장시켰던 것 같이 계시록 19장에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당신의 신부들을 단장시켰다는 말같이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47장을 보면은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마른 땅들이 되살아난다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은혜가 늘 기도가 있고 말씀에 채워지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강줄기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친히 강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살고 그래서 언니만 보면 오빠 아저씨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우리가 교회에 준비하는 데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것이